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유명한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의 마지막 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선택은 남은 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모든 결정에 있어서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선택에 대한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길을 가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 인격과 내 그릇이 바뀌지 않는다면 비슷한 상황에 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그릇이 조그만한데 더 큰 것 담을 수도 없고 조그만한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게 될 거니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선택이 계속되고 그렇게 하면서 비슷한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 물론 큰 결정을 했을 때 그때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엄청나게 바뀌진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조금 순탄한 길이 있고 그러지 못한 길이 있을 것이지만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도 선택을 잘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내 선택을 앞두고 연관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것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악한 길인지, 유익이 될 것인지 유익하지 않을 것인지 따져봅니다. 판단력이 중요한 줄은 누구나 잘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잘할 근거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자격 또 능력을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택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별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전제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문장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창조주가 그분이 지으신 이성적인 피조물을 인도하시는 근본 방식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존중하는 참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인 성경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적 음성이나 그러한 체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알려진 죄를 억제하고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말씀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인도함을 받아가면서도 확신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도 고난이 기다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고난이 기다릴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그 열매는 차이가 있지만 과정 속에서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보면 구분이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나 자만심이 없는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주보 뒤에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 내용이 2차 전도 여행 전체의 여정을 알려줍니다. 전체 여정이 3,700km 정도로 일부는 배를 탔지만 더 많은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출발하면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버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로 길리기아 지역의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갑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3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믿은 디모데를 만나서 할례를 주고 전도팀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6절에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루스드라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아시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데 그냥 서쪽인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막힌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건지 나오지는 않지만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는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으로 무시아까지 갔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북동쪽으로 길을 돌려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서쪽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짧은 본문 안에 2번씩이나 길이 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쪽은 안 된다. 또 좀 갔는데 북동쪽도 안 된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다른 일, 자기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전도 여행 갔는데 길이 막히고 본문 뒤에는 감옥에 gat히고 풍랑이 치기도 하고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잘 될 때에도 또 못 될 때에도 우리들의 질문이죠. 첫 번째로 길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어느 때이든지 우리의 후견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정한 도움은 대가 없이 도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길이 막힐 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내 잘못은 없는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결정하고 진행해 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조건이 거룩함, 정결함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6절에는 성령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표현한 것은 말씀의 영, 말씀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내적 문제가 없었지만 길이 막힌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문이 하나 막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감동이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일어나고 나서 말씀으로 검증을 마치기까지, 그때까지는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적절한 시점이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소아시아로 가도 좋고 또 비두니아로 가도 복음 전도하러 가는 길이니까 다 좋은 일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비슷하게 왔다가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점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열려있는 길, 북서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며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가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자 이제 계속해서 서쪽으로 드로아, 그 유명한 트로이 항구까지 갔습니다. 에게해를 마주한 땅에 서게 된 것입니다. 생각의 끝, 나가려고 하지 않은 곳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터키 땅 안에서 사역을 하려고 서쪽으로 북동쪽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까지 왔습니다.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멈추라 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 주어질 때까지는 기존에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사람들 중에 직장을 옮길 때에도 어디로 갈까 정하지 않고 그만두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하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먼저 갈 곳을 보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길을 떠난 것은 순종이고 가나안에 머물게 된 것도 순종입니다.
하지만 흉년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간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7절의 비두냐로 가고자 애씀도 10절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것도 길을 가는 데에는 잊지 말아야 할 상황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예민해서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가지 않은 것도 순종입니다. 가라고 할 때는 가고 서라고 할 때에 서야 합니다. 둘 다 중요한 일입니다. 표지를 봐야 합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보고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같은 신호등이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많은 상황 속에서 이전에 했던 그대로 따라가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각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잘한 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쟁터에서도 가고 멈춤을 잘한 거죠. 그래서 어느 때에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다음 전쟁 때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전쟁 때는 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전진하라. 그 답을 듣고는 그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갈 때도 많은데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물론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잘 지나왔던 길이니까 잘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묻자고 물어보라고 교제하자고 나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자 곧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을 들을 때에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신이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르심의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를 향한 열정이 생겨서 어린애들에게 아이들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 또 어떤 사람들은 장년들을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길이 막힐 때에도 공동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 팀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15장 40절에 나온 대로 실라가 동행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바울과 실라 두 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눈 대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3명인데 또 학자들은 우리가라는 단어를 보고는 이 글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여기에 합류했을 것이다. 누가가 합류하지 않았다면 우리라는 단어를 안 쓸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4명 또 다른 사람이 붙을 수도 있고 이름도 안 나와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한 팀은 분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팀이니까 리더가 바울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같은 응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는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같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라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 거죠. 팀이 해체되었으면 모르지만 10절에 나오는 이는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모으다, 한 마음으로 종합하다, 추론해내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 명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결정을 하나로 보았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혼자 결정을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숨이 걸려있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공동체에서 모두에게 권리가 있고 또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바울이 보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됨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하나님이 남편에게는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아내에게는 동쪽은 아니지만 남쪽이나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기다리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거죠. 명료하게 보일 때까지 참아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한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한 몸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그의 자녀들도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급하다고 생각해서 뛰어가 봤자 혼자 뛰어가 보면은 한계가 달하고 열만 받다가 멈추는 경우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한사랑교회 공동체는 하나된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읽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길이 막힐 때에도 삶의 현장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변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다시나 걸리는 길을 다음날 도착한 것은 배가 순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실은 배를 빨리 유럽으로 보내려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운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행하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유대인들이 얼마 살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지나온 터키 땅은, 아시아 지역은 대부분의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회당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시작되는 빌립보에는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지내면서 거기에 회당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도 처소라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인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13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서라도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습관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간다. 이게 박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한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 강가에 모여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기도처가 있으면 기도처에서, 그것도 없으면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한 여인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디아입니다. 어떤 분은 루디아라는 말이, 이름이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 루디아 댁 뭐 이런 식으로 루디아 지방 출신 여인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동네에 루디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든 루디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이름이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예수를 믿게 된 일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을 실은 배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표현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루디아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바꾸어졌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형성된 기반이 된 가정, 최초의 침례받은 자가 두아디라 출신인 루디아입니다. 우연으로 돌리면 마침 강가로 갔고 마침 여인들의 모임이 있었고 마침 그곳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길이 막힐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열린 길은 없는지, 부르는 소리는 없는지, 내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부르는 소리는 없는지, 예비된 길, 준비된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금지와 허용이 있고 반대로 사탄도 우리를 못하게 막기도 하고 하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인지 사탄이 방해하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을 경우도 있음을 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의논도 하고 갈 길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